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미국에 가면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세계적인 그러한 조각품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관광지이면서도 독립기념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바로 사우스 다코타 주에 있는 페닝턴 카운티에 있는 러시모아 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60피트 그러니까 18m 정도 되는 높이의 화강암으로 조각된 4명의 큰 바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들은 조지 워싱턴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링컨의 얼굴들입니다. 이 조각상은 이 거대한 조각상은 보그럼이라는 분이 약 100년 전이죠. 1927년에 착공을 해서 약 14년에 걸쳐서 완성한 대작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그럼이 이 작업을 하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완성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많은 불평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보그럼 씨는 이 작품을 완공을 하고 나서 바로 몇 달 뒤에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적어도 10만 년 동안 사람들이 저 위인들을 바라보며 배울 것입니다. 내 이름도 저기에 함께 있는 건데 14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보그럼 씨가 저 바위 위에서 작품을 조각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산꼭대기에 바위투성이인 그곳에서 돌을 깎아야 하는 것은 굉장한 난공사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뭐 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매달려 가지고 하나하나 깎아 내려왔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10만 년을 내다보면서 죽음의 위협과 부상의 위험과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 하나하나 깎아내는 시간들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나가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주시하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건 간에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던 간에 눈을 들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만 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품을 보고 아름다운 위인들의 정신들이 다음 세대에 흘러갈 것을 내다보며 조각을 하였던 보그럼처럼 우리는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두리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2600년 전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가슴 속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잠깐 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멸망을 당해서 무너지고 참담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30년, 5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팔팔했던 30, 40대의 어떤 젊은이들을 많이 잡아갔을 겁니다.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팔팔했던 청춘들이 30년, 40년, 5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한두 사람씩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약속을 붙들었던 백성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견뎠던 그분들이 서서히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한두 사람씩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혈통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 하고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씩 그렇게 점차 조국을 등지고 혈통을 버리고 그렇게 바벨론에서의 성공을 향해서 마음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한 변질도 동반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벨론의 벨신도 섬기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게 됐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세상 신도 섬기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그냥 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섞여버리고 그렇게 바벨론에 동화되면 동화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앙망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현실 속에 버려두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동댕이 쳐주시고 이방인 나라에서 이렇게 살도록 왜 냅두시는 건가? 왜 구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왜 우리를 이토록 처참하게 비참하게 버려두고 놔두시는 것인가? 이런 원망과 절망이 가슴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절망감을 표현한 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길을 찾지 못했어요. 이걸 견디면 내일은 새로운 소망이 솟겠지. 오늘을 이기면 내일 뭔가 다른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캄캄한 거예요. 한 해 가고 둘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흘러도 캄캄한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길이 없이 막막한 답답한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아마 굉장한 중노동을 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왜냐하면 노예들을 어떤 나라도 그냥 두지는 않거든요. 힘든 일, 어려운 일들 거기에 포로들을 동원하고 노예들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굉장히 견디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갖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지나가도 시간이 흘러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가려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면서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마 이분들이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닐 겁니다. 무참한 세월을 기도했을 겁니다.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호소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의 이방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나라를 속히 멸망시켜 주세요. 저 나라의 국력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쇠퇴하게 만들고 우리는 흥하게 만들고 저들은 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빨리 속히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원하고 송사하고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송사를 벗어나는구나, 버려버리시는구나, 신경 쓰지 않으시는구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원망을 넘어 절망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27절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던져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절망감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당황함 속에서 서서히 여호와 신앙이 흐려지고 서서히 조국과 혈통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동화되어가는 그때, 바로 그때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부르짖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백성들에게 강권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삶이 힘드냐? 삶이 어려우냐? 삶이 지친? 너희들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라? 여호와를 앙망할지어다. 곰핍한 생활 속에서, 비참한 억울한 어려움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어다. 그리할 때 거기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살아가죠. 이 인생길에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 그런 것들이 닥쳐옵니다. 어떤 누구도 그런데 홀로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피가 끓는 젊은이도요, 힘이 센 장정도요, 이 인생의 파도같이 밀려오는 사건과 문제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아무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걷는 인생길이지만 사람의 힘만으로 살 수 없는 게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오직 누구를 바라볼 때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가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곤핍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수많은 것이 있겠지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첫 번째는 뭡니까?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버거우셔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혹시 날이 안 좋을 때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날이 흐릴 때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날이 흐린데 비가 오는데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밑에는 비가 와요. 어두워요. 먹구름이 가득해서 참 날이 흐리고 굳지요. 또 어느 때는 비바람도 치고 어느 때는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먹구름 너머를 비행기가 샥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햇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전 그 경험을 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먹구름 밑에는 비가 오고 어둠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먹구름 너머를 비행기가 쫙 올라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비행기에서 내려보다 보니까요, 밑에 그 빌딩이나 차나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차 같은 것도 뭐 먼지같이 보이고 그 높은 빌딩 100층, 200층 하는 것도 다 똑같아. 위에서 보니까 다 똑같아. 여러분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산에만 올라가도 어떻습니까? 산만 하나 올라가도요, 이 땅에 있는 거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점이야 점. 인생이 점이더라고. 예? 사람 이 건물들 그 많은 것들 다 먼지 같은 거들. 예?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펼쳐져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죠? 건강의 문제, 연세 드셔서 건강의 문제가 안 찾아오는 분이 몇 분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어요.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 문제뿐이라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 힘든 길을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알게 돼요. 이 땅에는 이 어려움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곳이 없구나. 이 땅에는 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이 문제가 풀립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거기서 뭐를 얻게 되냐면 믿음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파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행기를 타세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거기로부터 새로운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기원된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밥을 먹어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금방 배고파지죠. 이 땅의 소유로 인해서 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금방 사라지죠. 다 두고 떠납니다. 이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러한 땅의 기원과 출처가 아니라 하늘에서 기원되고 하늘이 출처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힘과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을 날마다 힘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때 눈을 들어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비행기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참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3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걸어간다라는 이 말씀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뎠을까를 생각하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일은 새날이 오겠지. 다음 달이면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지. 내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내후년에는 바벨론이 힘이 빠지겠지.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겠지.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 모진 세월을 견딘 것은 아마 그런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하루의 일상이 흘러가고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루 해가 뜨면 중노동을 하고 고생을 하고 돌아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중노동을 하고 끌려나가서 일을 하고 힘든 일에 동원이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끌려가서 이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차츰 지쳐갔을 겁니다. 장정도 쓰러졌을 거예요. 젊은이도 넘어졌을 거예요. 온몸이 곤비하고 피곤하고 기다리고 소망해도 변함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아마도 모두가 약해지고 흐려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까? 돌아보십시오. 삶이 다 똑같아요. 인생이 다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으려니 하고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고 직장인들은 일하러 가고 사업가들은 사업하러 가고 주부들은 남아서 청소하고 또 뭐 설거지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내일은 새로운 일이 있을까? 돌아와서 저녁에 밥 먹고 잠시 있다 잠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직장 갈 사람 직장 가고 사업할 사람 사업장에 가고 이 하루하루가 주부들은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시장 가서 찬 사오고 저녁하고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들이 한 달, 1년, 10년, 20년 이 삶이 흘러가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삶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구나. 뭐 조금 더 먹고 뭐 조금 덜 먹고 뭐 조금 좋은 거 먹고 뭐 조금 덜 좋은 거 먹고 요 차이지.
인생 삶을 살러 왔다가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전부 죽으러 가고 있는 이 삶의 희한함 앞에서 10년, 20년, 30년 세월 지나가면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어차피 한번 살다 갈 거. 어떻게 살아요? 멋지게 살아보다 가자. 향락과 일락과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가 사람 마음에 삼킬 자를 찾듯이 웅크리고 죄짓도록 유혹하고, 사탄은 이리저리 저리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이렇게 수레바퀴같이 굴러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따분하고 답답하고 무료하고 지쳐가면서 삶의 허무가 찾아와요. 삶이 어느 순간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허망해지고 지쳐가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기댈 게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넘어지고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을 하다 보면 순식간에 시간은 30대, 40대 지나가고 50대, 60대 찾아오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70대, 80대 삶의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기대가 무너져요.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이게 인생이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바로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요, 이 막막하고 삭막하고 몸이 건조한 인생, 우울하고 허무하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건가? 바람처럼 왔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건가? 인생이라는 게 이 답답함 속에 곤비해지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요, 거기로부터 새로운 놀라운 희한한 능력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강물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아멘. 그러니까 이 몸이 건조한 그러한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답답하고 목마른 인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거기로부터 강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이 쪼개지고 샘물이 터지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드세요? 답답하세요? 곤비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해갈이 되고 영혼의 심령의 오아시스가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자기 한계와 자기 어려움과 이런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답답하고 환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은요, 자신의 한계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한계 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라는 게 우러러서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한계 지점에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이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삼중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이 날아가고요, 자녀들이 죽습니다. 자기 몸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그걸 견딥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견뎌요. 그러면서 견디고 마지막에 주님을 의지해, 끝까지 의지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전에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뭐로 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혜,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새로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험난한 세상, 험악한 세월 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를 굳게 붙들고 바라보는, 그래서 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